아멘. 옛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12월은 정말 중요한 날이 있죠.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 탄생하신 그렇죠. 성탄절,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하신 날입니다. 여러분이 성탄절이 돌아오기 전에 한 4주간의 기간이 있잖아요. 이 기간을 여러분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대강절. 네, 대강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강절이라는 건 뭐냐면 대림절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이 대강절의 대자가 무슨 대자를 쓰냐면 한면으로 기다릴 대자를 써요. 그래서 기다릴 때. 그래서 대강절, 강림하다. 강림을 기다리는 날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다리는 날이죠. 그래서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달 정도를 예수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기간을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이 어원은요, 오다의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대강절 첫 주일이 11월 27일부터 12월 3일 사이의 주일로 시작해서 이렇게 4주간을 이제 보내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의 전례에서는요, 대강절이 11월 30일에서 가장 가까운 주일의 첫 번째 저녁 기도로 시작해서 성탄절 첫 번째 저녁 기도로 끝낸다고 합니다. 또 개신교라고 하면 우리 성공회나 루터교나 장로교나 감리교 이런 데들은 대강절을 성탄절로부터 4주 전에 첫 주일부터 12월 24일 성탄절 이브까지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력의 시작, 교회 달력의 시작은 첫 시작이 어디서부터 하냐면 대강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강절로 시작해서 성탄절로, 사순절로, 부활절로, 오순절로 몇 주일로 쭉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것부터가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단, 우리 합동교단에서는요, 이 대강절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지만 대강절에 풍습이 좀 있답니다. 그 풍습이 뭐냐면 촛불을 밝히는 거랍니다. 촛불을 밝히는 거랍니다. 촛불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촛불 대신에 다양한 색이나 전등으로 어둠을 밝히는데 우리 교회도 초리와 전등으로 예배당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 짠 것도 아닌데 오늘 갑자기 앞에 보십시오. 촛불이 켜졌죠? 네. 이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는데 촛불이 딱 켜져가지고 너무 놀랐습니다. 켜신 분은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강절 행사 중에 이런 행사들이 있대요. 예수님 누우셨던 구유를 만드는 풍습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에 구유를 막 만드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이 앞에 이렇게 꾸며놓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자녀들도까지 직접 참여해서 구유를 만들고 짚을 막 깔아놓는 성탄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 이브에 아기 예수님 누울 만한 푹신한 자리를 만드는 풍습이 이 가정과 교회에 성행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이벤트나 이런 것들보다 대강절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대강절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쁨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네. 아멘. 아멘. 좋습니다. 뒤에 붙여놨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박영수 목사님이 직접 만드셔갖고 이렇게 같이 붙여주셨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가 얼마나 필요한 분인가, 소중한 분인지 아는 만큼, 그 기다림의 깊이만큼 예수를 만나고 보는 성탄의 은혜의 기쁨이 커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시므온. 시므온 할아버지. 시므온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구절의 다음 절에 84세가 된 할머니 안나도 간절히 기다렸답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될 만큼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삼았던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유다 베들레헴이 큰 동네일까요? 작은 동네일까요? 네? 유명하잖아요. 아주, 맞아요. 작은 동네요. 정말 작고, 가마골보다는 조금 발전했더라고요. 제가 가봤는데. 근데 정말 시골이고 산골이에요. 그냥. 예. 그런데 거기에 누가 태어나셨다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당시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도 성전이 있던 중심지로서 그 당시에 신학자들이 볼 때는 한 10만 명 정도 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1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추측을 하는데, 그런데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그분이 오실 것을 미리 알고 기다린 사람은 많이 있었을까요? 적었을까요? 적었어요. 정말 적었어요.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 외에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 사가랴와 엘리사벳 정도였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에 있던 사람들? 저기 동방에 멀리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아기가 왕으로 올 거라고 그것을 알아보고 멀리서 옵니다. 동방 박사들. 꼭 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성경적으로 꼭 세 사람 아닌데 사람들이 세 사람이라 그러는데 동방 박사들이 또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양치던 목자들은 미리 알았던 건 아니고 어떻게 양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 중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알려줬지 않습니까? 그 외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누구예요? 오늘 주인공인 시몬, 그리고 안나. 그 외에는 예수님이 오든지 말든지 오시든지 저찌든지, 심지어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유다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올 거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신경 안 써.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아기 예수가 태어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도 안 가봐. 여러분, 신경을 아무도 안 써요.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오늘 성경으로 우리가 조명이 되는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 이 산골에서 일어나는 일 아무도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시몬 할아버지하고 안나 할머니는 이스라엘의 위로와 예루살렘의 속량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그리스도를 구했어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그리고 기도 중에 성령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아기 예수를 볼 것을 확신하면서 기다렸어요. 언제까지? 늙을 때까지. 늙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시몬 할아버지는요, 아기 예수를 보고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당시 아기 예수가 있었을 때 아기 예수 머리 뒤에 뭐 이게 무슨 빛이 났겠습니까? 네? 뭔가 막 얼굴에서 막 빛이 막 나서 알아봤을까요? 똑같은 똥 싸고 응애 울고 티가 별로 안 나요. 그냥 아기예요. 그런데 시몬은 어떻게 했다? 그것을 알아봤대요. 그리고 이 시몬은 이 아기 예수를 직접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마리아와 요셉을 축복까지 해줘 버렸어요. 여러분, 내 자식들의 자식 손자 보는 거 기쁨입니까? 아닙니까? 그냥 띄어만 댕겨도 이쁘죠? 그죠? 예,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죠? 근데요, 여러분, 평생을 이 아기 예수를 기다렸는데,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보는 기쁨이 어땠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직접 안아보기까지 했어요. 나 같으면 좀 볼도 좀 긁어보고 이랬을 것 같아. 너무 좋아가지고. 현대의 성탄절에는요, 산타가 등장해서 선물을 주는 문화가 생겼지만, 여러분, 사실 성탄의 최고 선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선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에 예수가 빠지면 성탄절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에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시몬은 평생도록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 성전에 그가 딱 들어갔을 때 태어난 아기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왔던 거예요. 그래서 딱 마주친 거죠. 그리고 그는 아이가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알아봤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 시몬이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 찬송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얼마나 황홀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시몬은 아기를 볼 수 있는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장소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아이를 알아본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장 36절, 38절에 등장하는 안나 할머니도요, 아기를 직접 보고 이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봐 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장면 우리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한번 같이 보고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그 뒤에 있습니다. 36절에서 38절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안나 선지자도요, 할머니도, 이 안나 할머니도 아주 슬픈 인생을 살았대요. 굴곡진 인생을 살았대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이제 그 성인 한 14세쯤 되면, 우리나라 나이로 15세쯤 되면 시집을 갑니다. 시집을 가서 몇 년이랑 남편이랑 살았다고요? 7년밖에 못 살았대요. 7년 살고 나서 과부로 몇 년 살았다? 60년 살았대요. 과부로 60년을 살았대요. 근데 성경 원문을 보니까 성경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요. 과부가 된 지 84년이더라 그래요. 그럼 몇 살이란 얘기예요? 100살이 넘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84년 동안 과부로 살거나, 그러니까 해석이 두 가지예요. 60년으로 과부로 살거나 84년을 과부로 살거나. 어쨌든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었겠어요? 힘들었죠. 20대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분, 그런데 이 과부를 지냈던 이 안나 할머니도요, 그토록 기도하며 기다리는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만나요. 38절에 이렇게 나오죠. 마침 이때라고 나오죠. 마침 이때. 그죠? 마침 이때가 무슨 때예요? 지금 아버지 요셉하고 마리아가 시몬을 만났어. 시몬이 아기를 안고 축복하고 있던 그때 있죠. 그때 안나도 딱 알아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이 다 끝났으니까 또 바로 뒤에 이어서 그가 안나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는 그 아이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보았을까요? 이들은요, 유명하거나 대단하던 사람도 아니에요. 특히 안나 할머니는 과부로 너무너무 힘든 삶, 외로운 삶을 살아오던 분이에요. 그러나 이분들이요, 이 노년에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축복을 누려요.
살아서 그리스도를 봐버려요. 저는요,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를 좋아해요. 축구를 좋아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 의견들이 다르지만 메시라는 축구 선수가 세계에서 최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메시. 그런데 저는 메시아 예수 다음으로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메시. 둘이 이름도 비슷하죠? 메시아, 메시.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축구 팬들은요, 그것이 로망이기도 해요. 메시를 한번 만나봤으면, 한번 인증사진을 찍어봤으면,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메시 경기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투자하고 멀리서 날아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요, 평생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직접 만나보고 축복하고, 그죠? 인증사실 찍을 수 있는 것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또 그는 또 알아보게 됐고. 여러분, 성도 여러분, 다음 주가 뭐예요? 우리 성탄절이죠. 이제 아기 예수가 탄생을 곧 하실 거예요. 그죠? 누군가는 성탄절이 애인하고 노는 날, 누군가는 그냥 선물을 받는 날, 선물 교환하는 날, 또 누군가는 쉬니까 놀러 가는 날, 누군가는 안 그래도 학교 가기 싫은데 잘 됐다 학교 안 가는 날, 그죠? 노는 날.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뭐예요? 그렇죠. 정말 간절히 기다리던 예수를 보러 가는 날. 아멘. 그런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쁜 날을 혼자 보내야 될까요?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야 할까요? 그렇지요. 구원자 예수를 소개하고 전하는 날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 예수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 먼저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한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봤어요. 신경 안 쓰던 사람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 찾던 사람들이 만나게 됩니다. 바로 시몬과 안나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몬은요,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또 안나는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교회를 섬기던 사람입니다. 조용히, 아무도 몰라요. 그냥 조용히 섬기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알아본 게 아니라 누가 그들을 알아봤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알아보고 그들의 모습을 가려진 곳에서 올려주십니다. 어떻게 올려주시냐? 누가를 통해 성경에 기록되게 만들어버립니다. 누구 이름을? 시몬 할아버지하고 안나 할머니를. 그래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어떻게 우리가 그 이름을 들어야 안 들어요? 시몬하고 안나, 안 그랬으면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건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7절. 누가복음 2장 27절.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요, 왜 들어갔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이 때다. 뭐냐면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성령이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은 그에게 뭘 알려주냐면 죽기 전에 네가 그리스도를 볼 것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셨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만나야 될 때가 되니까 그때와 시간과 장소도 어떻게 한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아기를 알아볼 눈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무리 봐도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듣긴 들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보이고 들리는 것입니다. 기다린 사람은 알아봐요.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성령의 사람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아기를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아이가 너무나 아름다운 아이인 거예요. 그냥 예쁜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성령으로.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사람들은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사람들은 결국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볼 수 있을지, 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기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을 수 있을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알아볼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미 여러분 알아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인생의 모진 고통과 아픔 속에서 참된 평안을 찾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기 예수를 만나면 진정한 평화, 진정한 위로, 진정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에 무엇이 기쁨이며 행복이겠습니까? 이제 돌아갈 날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순간이 올지도 몰라요. 죽음의 문턱을 넘으면요, 너무너무 분명히 갈리게 돼요. 뭐가 갈리는 줄 아십니까? 살아서 성탄절에 태어났던 아기 예수를 알아본 자, 그리고 그 아기 예수가 내 인생의 구원자임을 믿고 따른 자, 또 다른 건 뭐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로 갈리는 거예요. 믿는 자는 천국에 갈 것이고 누군가는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고, 우리 마을에 또 옆마을에 2023년이 되어서야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이셨구나를 깨닫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예정된 사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그 시간표가 닫아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년 똑같은 성탄절이지만 동일하게 뭐를 해요? 전도하고 초청해서 선물도 주고 하는 것입니다. 매년 하는 거 똑같은 거 왜? 아닙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는 때가 된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의 타이밍이 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의 날이지만 성탄절에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건 뭘까요? 우리에게 기쁨이지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건 뭘까요? 성탄절에. 새로 오는 신도. 그렇죠. 새로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탄생할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본 사람이 적었어요, 많았어요? 너무너무 적었어요. 너무너무 적었어. 그러면 그때는 이해가 돼. 그죠? 그런데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넘었어요. 성탄절이 2000번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아기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면서 평생 외로이 그냥 살다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고생하면서 80년, 90년을 살아왔는데 예수는 알고 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은 분들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간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아기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전할 사명이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아기 예수를 기다리지 않아요.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요. 2000년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오늘 시몬처럼 영혼의 평안을 구하고 죽어서도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지 방법을 모를 뿐이야.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 헤맸지만 답을 얻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예수가 정말 그럴 수 있는 분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교회 나오게 해서 말씀을 듣거나 예수에 대해서 계속 소개해 주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가 그 해답임을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는요, 성탄절에 정말 어렵게 모노극을 전문으로 하는 선교사님을 초청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분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 모노극이 끝나고 나면 제가 뭐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선교하시고 모노가면서 산골로 섬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복음 전하러 다니시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다니셔요. 너무너무 귀한 선교사님. 여러분, 그때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해줄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뭐다? 데리고 오는 것까지가 여러분의 사명. 그 다음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혼자 천국 가지 말고요. 친구들, 옆집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알아요. 이 산골에 무슨 새로운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몇 안 되는 분들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전하는 그 일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전에도 수없이 전도하려고 교회에 초청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선물만 받고 콧배기도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언제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알아볼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때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전해야죠. 기회를 주어야죠. 저는 숫자에 목숨 거는 목회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이 아닌 단 한 사람만 초청이 돼도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특히 우리 구역장님들이나 중직자들이나 장로님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얘기하려고요. 몸이 아픈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걸 내가 봤어요. 이 전도진 안아주는 걸 봤어요. 어제였나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그러셨어요. 몸이 아픈데 이 홍보지 들고 걸어서 다니셨어요. 난 너무너무 귀했어요. 나만 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보고 계셨을 줄 저는 믿어요.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걸 이미 알잖아요. 그럼 뭐예요? 전해야죠.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전해야죠. 우리 주변 친척, 가족, 이웃, 친구들, 지인들에게 아기 예수를 소개하고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온 분들이 있어요? 다시 전해야죠. 교회 상처받고 나가신 분들 돌아와야죠. 교회를 욕하시던 분들도 아기 예수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갓난아기를 보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우리 예쁜 갓난아기 보러 가자고. 애기가 태어났다는데 너무 예쁘다고 한번 같이 가서 보자고 데리고 오시라고요. 그 구유에 놓인 아기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예수님. 이 복된 소식이 이 가마골 산지 곳곳에 퍼지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에 정말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대강절 기간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을 바로 알고 그 일에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